사랑하는 슈칼럽 가족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지칠까? 왜 이렇게 예전처럼 기쁘지가 않을까? 왜 말씀도 예배도 그냥 습관처럼 느껴질 뿐 감동이 없을까?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런 시기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그 안에 기쁨도 감동도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예전만큼 뜨겁지가 않습니다. 사는 것도 행복하지 않고 그냥 마음이 답답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이 왜 변했을까요? 왜 우리 신앙의 순수함이 사라졌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이유를 찾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순수한 사랑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순수함을 잃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복음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들의 마음은 지금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서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들 사이에서 누가 더 가장 큰 사람인지에 대한 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난, 십자가에서의 죽음, 부활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수한 신앙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욕망이 앞서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제자들은 이러한 상태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신앙의 순수함이 왜 사라지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이 사라지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를 원하지 않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자들도 처음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 장면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물고기를 잡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 그들을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하반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랐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뭐 해주실 건가요? 월급 얼마나 주실 건가요? 저는 최소한 한 달에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 어떤 포지션을 주실 건가? 이런 식으로 계산하거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거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신앙이 변질되기 전에, 그들의 신앙이 순수했을 때 그들은 오직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과 지내다 보면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을 더 바라보는 모습으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 이해하지도 못하고 질문하지도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원래 제자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제자들은 원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제자들의 신앙이 순수했을 때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에 대해 질문하지도 않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더 궁금하지가 않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신앙은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누가 더 큰지 서로 다투고 있다고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9장 바로 다음 장인 10장에서는 더욱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특별히 두 가지 장면을 통해 우리는 제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변질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질문인데요, 마가복음 10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께 노골적으로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근데 이 질문 내면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요, 우리를 위해 뭐 해주실 겁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순수하지 못하고 변질이 되기 시작하면 믿음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의 노력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일 성수도 하고요,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요, 이렇게 많은 봉사를 하는데 왜 저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으시나요? 사실 이러한 질문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의 거래로 바뀌어버린 변질된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질문인데요,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부터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을 듣고 제자들 중 두 명인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시나요? 이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선생님, 저희들의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황당한 부탁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실 때 그 옆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자신들이 앉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신앙이 변질되어도 이렇게까지 변질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순수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신앙의, 우리 삶의 목적이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내 삶의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내 신앙의 순수함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원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원하나요? 누가 더 큰지 싸우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신앙의 순수함이 사라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그냥 예수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달고 오묘한 말씀, 찬양 시간에도 매번 눈물을 흘리며 은혜가 있었고, 기도할 때마다도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그런가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로 만족하시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내 삶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나요? 내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제자들이 길을 걸어오면서 서로 누가 큰지 다툰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제자들을 교육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교육하시나요? 예수님은 특별히 어린 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어린 아이를 통해서 두 단계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 가장 약자였던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을 영접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어린아이는 그 당시 사회에서는 가장 낮은 존재였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보호도 못 받고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어린아이는 제자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방해만 되는 존재였습니다.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렸던 제자들에게 이런 어린아이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음 장인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황당한 제자들의 장면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꾸짖거늘. 부모들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그런 부모들,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요? 꾸짖거늘. 아이들이 제자들에게 다가왔을 때 제자들은 아이들을 꾸짖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을 만큼 신앙이 변질된 제자들은 어린 아이를 영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 보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마가복음 10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하며 계산 없이 믿고 사랑합니다. 어떤 두려운 상황에 와도, 어디가 아파도 그냥 엄마 아빠만 있으면 안심하는 것이 바로 어린 아이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합니다. 평생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병에 걸려서 오는 목사님들에 대한 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한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사모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한 간호사분이랑 이야기를 했는데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평생을 헌신하다가 병에 걸려서 병원으로 오십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남은 건 병뿐입니다 라고 고통스러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봐서 이 간호사는 자기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선교사님들의 생각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부끄럽게도 저도 또한 저의 첫째 딸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삶을 살았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미 순수한 신앙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나의 만족을 채웠기 때문에 변질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아무런 계산도 못하고 그냥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순수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신앙입니다. 저희 딸 연하만 보더라도요, 문제가 있으면 그냥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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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만 찾습니다. 아니, 아빠는 한 번도 안 찾더라고요. 배고파도 엄마, 졸려도 엄마, 심심해도 엄마, 그리고 엄마가 오면 마치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씩 웃고 헤헤헤 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번 주에 순수한 신앙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신앙.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하나님께서 설교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할 때, 말씀하실 때 그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가슴 벅찬 그러한 순수한 신앙을 우리 모두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만족할 수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고 항상 우리 편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슈칼럽 가정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잘해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우리로 인해, 나로 인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 품에서 행복해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순수한 신앙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진정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감사와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서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또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43절에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45절에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47절에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저 무슨 말씀일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과격하게 말씀하실까요? 43절 하반절입니다.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에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도대체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나요? 이건 문자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눈을 뽑아버리고 손 발을 잘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를 실족시키거나 우리 자신을 변질되게 만든다면 그것은 반드시 제거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만큼 순수한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렇게나 살아서 자동적으로 되지 않고요, 이만큼 몸부림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를 입는 시간이라는 책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이 책을 쓰신 켄 목사님은 부임 초기에 교회를 회복시켜야만 한다는 절박감에 짓눌려 지냈다고 합니다. 휴일 없이 밤낮 없이 뛰어다녔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성장하는가 싶다가도 항상 추락하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삶을 견딜 수 없었던 켄 목사님은 큰 결단을 내립니다.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더 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결정이 조금 두려웠지만 오히려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더욱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슈갈롭 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도록 몸부림치고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도록 우리 마음을 의도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은 다 다를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을 크게 들으면서, 찬양을 크게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시간을 보냅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부임한 이후 첫 토요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새벽 예배 끝나고 아무도 교회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블루투스 스피커를 크게 틀고 찬양하면서 외치면서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불렀던 찬양을 여기 쓰려고 불러드리려고 썼는데 좀 부끄러워서 다음 기회에 불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날은 제 사무실 옆에 회의실에서 성경 공부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자, 한참 찬양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딱 나와보니까 아무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서 문을 보니까 성경 공부는 교육관 지하실로 옮겨졌습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그냥 성경 공부를 하시면 되지 왜 지하로 내려가셨을까 궁금했지만 다시 제 사무실로 들어와서 성경 공부 끝날 때쯤 교육자분께 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왜 지하에서 하셨어요? 질문했더니 그냥 쓱 웃고 가셨습니다. 그때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회의실에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목장 모임을 하실 때 그때 알았습니다. 제 방에서 크게 음악을 틀고 저 혼자 부흥회를 하고 있으면 교육관 전체에 다 들린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혹시 제 방에서 큰 소리로 제가 찬양하는 게 들리거나 이어폰을 꽂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운동을 하거나 걸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가장 깊게 만나는 분이 계시고요, 또 누군가는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보내는 또 하나의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함께 실천하기 원하는데요, 예수를 읽는 시간, 이 책 저자인 켄 목사님이 사용하셨던 방법, 바로 침묵 묵상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봐서 이메일, 카톡, 문자, 인터넷을 확인하지 않기로 의도적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아침에 가장 먼저 확인하다 보면 사방팔방으로 정신이 팔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는 도움이 되는 활동을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켄 목사님은 매일 아침 자리에 앉아서 15분에서 20분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15분에서 20분 동안은 아니더라도 함께 침대 옆에 시편 23편 말씀을 붙여놓고 읽고 시작하는 하루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로비에서 이렇게 시편 23편 말씀 카드를 나눠드릴 예정인데요, 침대 옆에 꼭 붙여서 아침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제 침대 옆에 붙여 놓았습니다. 우리 모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편 23편을 읽고 흐트러진 정신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집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그 임재를 의식하지 못할 때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아침 시작과 함께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식할 수 있고, 그때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의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나는 너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치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사랑하는 슈가럽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혹시 하나님이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됐고 있지는 않았나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축복이 없습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섬기는데 왜 나에게 복을 덜 주시나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중심을 점검해야 합니다. 진짜 믿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흘렸던 눈물, 그 단순한 감사와 감격, 그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보여주신 한 간증을 들려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리는 안이숙 사모님의 이야기인데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에 있는 간증입니다. 안 사모님은 처녀의 몸으로 일제 치하에서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은 생명이 위태로운 곳이었고 특별히 추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혹독했습니다. 차가운 깜방에서 안이숙 사모님의 눈에 고름이 흐르고 시력을 거의 잃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임시로 출감해 치료받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그때 안이숙 사모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만납니다. 근데 어머니가 안이숙 사모님께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너 왜 눈을 위해 염려하니? 내가 내 생명을 주님께 바쳤을 때 내 눈도 같이 바치지 않았느냐? 이 말씀 안에 안희숙 사모님은 가슴이 찢어지는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맞아요, 제 모든 걸 다 바쳤어요. 눈도 생명도. 그래서 어머니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드렸으면 주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지 않니? 주님께 한 번 바친 내 몸과 내 생명을 주님이 알아서 잘하실 것인데 너는 왜 내 것처럼 염려하니? 사도 바울은 눈의 가시로 인해 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니?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 너에게 더 좋기 때문에 주님이 능한 지혜로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걸 거야. 이 말을 들은 안희숙 사모님은 이런 위대한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이신 것에 감탄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용사들인데 겨우 눈 같은 거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겠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도 더욱 용감하게 나아갈게요. 간수님들 미안합니다. 다시 저를 제 갈 곳으로 돌려보내 주세요. 안희숙 사모님은 눈을 잃을지라도 생명을 잃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했던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눈물 나던 그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신앙의 순수함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그분을 너무 사랑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계시나요? 하나님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우리 신앙의 목적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가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모든 슈가롭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찬양을 함께 부를 예정인데요, 특별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으로 정말 만족합니다. 가슴 뜨거운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바꾸지 않은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일에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거룩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현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신앙의 목적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수단에 불과하신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순수함이 사라졌다면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여겼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순수한 신앙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순수한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 만들라고,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금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떨림을 기억합니다. 주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주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심령을 울렸으며 예배의 자리에 그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로 만족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 주님, 어느새 우리는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수단 삼아 나의 유익을 구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자들이 누가 더 큰 자인지 다투었던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보다는 자리를, 주님보다 사람의 인정을, 주님보다 눈에 보이는 축복을 더 갈망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우리의 신앙이 순수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계산이 아닌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곧장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에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 신앙이 습관이 아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와 헌신이 거래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슈가로프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화 하나를 감사 예물을,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온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사고 질병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온 마음 정성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 범사,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